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큰 개론만 장별로 이렇게 막 듬숭듬숭 나가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터치를 못합니다. 제가 틈틈이 이렇게 수요일이나 기회 닿는 대로 제가 한 말씀을 전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강의를 할 때 세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신을 벗으라 라는 이 의미가 히브리 개념에 어떤 개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과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의미, 하나님의 그 의도는 어떤 의도냐를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신을 벗어라 이 의미의 히브리 개념의 첫 번째 개념은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예, 거룩하라. 예,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거룩한 곳에 신을 벗어요.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이 분리하다라는 거거든요. 세상과 분리한다, 죄와 분리하다 이렇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를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계속 배웠습니다마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과 가축과 애굽 사람들의 가축 또 네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한다 그랬죠. 그 구별한다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분리하다 이런 첫째 의미가 있거든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게 거룩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하시느냐면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재앙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한다, 거룩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저게 뭐야? 저 백성들은 뭐지? 왜 재앙을 안 받지? 뭔가 차별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케 하신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가볼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거룩은 성경에서 말한 첫 번째 거룩은 우리가 행위했던 거룩이 있지만 성경의 원래 의미는 거룩게 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을 입은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이 정체성에 우리가 안에 들어갈 때에 내 안에 내면의 거룩을 이룰 수 있어요. 진짜 거룩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구별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니까 제사함과 중간에 보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렇게 나와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렇게도 선언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2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니까 뒤에 부분에 가보니까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가보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거룩해지냐?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가보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내 안에서 그걸 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거룩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주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문제거든요. 이 싸움이에요. 그걸 여기에 우리가 순종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다가 실패할 때에 좌절하거나 실패할 필요가 없는 게 내 안에서 또 나와요. 그게 재성이 나오듯이 우리 안에 이 거룩과 의와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들이 예수님의 착한 행실들이 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이 마인드가 이 생각이요 훨씬 쉬워요. 어렵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요. 자, 첫 번째 신을 벗으라 의미는 거룩하라 이 의미가 있고요. 이 거룩하라라는 이 의미의 또 그 의미는 분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헌신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 말 속에 두 번째 의미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헌신, 이렇게 최고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최고의 헌신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거룩하다의 말 속에 들어가요. 히브리서 11장 가볼게요.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가잖아요. 여기서 구별되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계속 이루어질 때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온전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또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을 배워라 또 그렇게 말하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이게 편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걸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여자가 훨씬 똑똑해요. 직관력이나 또 생각하는 폭이나 남자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생각해요. 남자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배워라, 조용히 배워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가보니까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는 또 남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인도하는 자 남편이나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 배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남편이 무시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함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변화가 또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가보니까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걸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20절 보니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죠. 자, 거룩하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헌신하다. 순종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수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정수는 물을 깨끗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 개념에 있어요. 우리가 좀 동떨어진 생뚱맞은 의미인 것 같지만 물을 깨끗이 한다는 것을 거룩히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로 깨끗게 하고 정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씻고 그러잖아요. 물로 씻고 정수해서 깨끗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물로 깨끗게 한다, 물을 깨끗게 한다 또 이런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의미로 신을 벗어라 이 의미는 큰 의미는 첫 번째 거룩하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 포기예요. 이게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이제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인도하는 것은 네 힘, 네 능력, 네 자원을 다 포기하고 나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나를 따를 때만 가능한 거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걸 다
포기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도 마찬가지죠. 군대 장관이 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죠? 네 힘, 네 칼, 네 노력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 권리, 네 힘을 다 내려놔. 그걸 지금 여호수아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일꾼으로 또 사명으로 이런 부름받은 사람들은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 힘, 내 모든 걸 다 벗어놓고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일꾼의 문제는 일하면서 내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이 안 오면 세상 조직이나 단체처럼 막 열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가 오지 않으면 시험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굴까요? 제일 핵심은 직분자지요. 뭐 저도 포함되고요. 다. 그러니까 오늘 부단히 내 권리를 내려놓는 이 싸움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룻기상 가보면요. 보아스의 친척, 룻의 가까운 친척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룻기 4장 6절 가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는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네가 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을 벗는다 이 말은 네 권리를 포기해. 지금 그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을 벗으라 세 번째 큰 의미는 벌거벗는 의미,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신명기 25장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면 제가 5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음부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수치예요. 이게 25장 9절 보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해요? 형의 아내가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렇게 말해요. 신을 벗기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백성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의 대가 끊어진 건 큰일 날 문제예요. 그 신앙과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아들 낳는 게. 근데 그걸 포기한다 이 말은 완전히 불신앙이에요. 메시아에 오는 길을 내가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개념 단순한 또 그런 문화의 어떤 의미보다 신앙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치, 이 집안 대적 저 집은 신발 벗긴 집이야 그러면 얼마나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수치를 의미한다. 신발을 벗는다 이 말은. 예,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갖는 의미가 뭐냐면 죄를 상징해요. 신발을 벗으라. 네 죄를 벗으라. 회개해라.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신발 신고 그런 의미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가 있느냐를 보면요.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는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아브라함이 그때 신발을 벗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대로. 그 신발을 안 벗을 때 어떻게 해요? 짜증내기도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신발을 내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요. 온전히 순종하지요. 다 내려놓잖아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는다는 그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예.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셔요. 이 경외하다 말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연예인도 너무 좋아하면 어떡해요?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냥 악수만 한번 해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보면요. 뭐 악수만 해도 기절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보기만 해도 기절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경외하기를 원하고 뭐 그렇게 하여튼 경외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 가보니까요.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사는 세상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 불렀을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백성을 모아가지고 나를 경외함을 내가 배우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한번 가볼게요. 18절 19절 보니까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장 4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걸 어떻게 배우냐면은 여기 보니까요.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막 은혜를 삼하고 진리를 삼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줘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아는 건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어떻게든 하나님을 삼하고 가려다 보니까요. 그들의 삶에 예물 드리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교회생활 하는 거 보면요. 참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본받아야 될 정도로 너무 또 뭐 형식적 율법적이지 않겠냐. 그럴 정도로 우리 선배들은 참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이제 두려워 떨면서 예배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그죠? 그냥 대충 예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또 뭐 돈 같은 건 다리기도 하고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모하다 보니까 그거는요. 뭐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자기 믿음이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가보니까요. 34편 9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외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경외함을 배우기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대요. 예. 그 다음에 시편 111편 5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양식을 주신대요. 양식을 주시며 이렇게 나왔고 또 115편 13절 보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 가보니까요. 저 중간에 뒤에 가보니까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악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가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냐면 그 뒤에 가보니까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가요 주를 경외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심판받고 죽어나고 막 하나님이 왜 초창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사도의 권위가 막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무서울 줄 몰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주회종을 우습게 여기고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져서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 목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에 부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에베소 5장 21절에도요. 너희가 서로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복종도 어디서? 주를 경외할 때에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서로 복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주가 없으면, 하나님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게 없으면요. 에이 이까짓 거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속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내 마음을 아시는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요. 그걸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러지 않겠지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 보니까 뒤에 중간에 보니까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의도는 신을 벗어라.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냐? 나를 비움이에요. 나 자신을 비우는 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죠? 자기를 비웠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모양, 비천한 그 몸을 입었다 이 말이거든요. 나 자신을 비우는 것, 나를 비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는요 불교와 달라요. 우리의 비움은 체험을 위한 비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비우기만 하면 안 되고 나에게 뭘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야지 비우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신앙도 좀 철이 들면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바울은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 비워요. 예, 배설물은 밖에 다 비우잖아요. 다 밖에 내야 돼. 빌립보서 3장 8절 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비워야 돼. 그 신발을 벗는다는 건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밥이 들어가면 또 밑으로 밀어내는 게 있잖아요. 자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들일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변화가 있지. 그건 먹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미는 뭐냐? 이게 처남, 겸손, 낮아짐이에요. 이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입장이거든요. 이게 낮아진다 이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게 신발을 신기잖아요. 그러면 이 탕자는 신발도 못 신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천한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낮아지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에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낮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겸손은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신을 벗는다 이 말이 그냥 신을 벗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 하나 행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요구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80년에 걸렸고 또 40년의 훈련이 걸렸어요. 신발 벗는데 자신을 비우는 데 있어서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가볍게 여겨질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자꾸 뭘 얻고 쟁취하고 이루고 이런 걸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려고 그러면 이건 기업이 돼버려요. 교회가 신앙이 기업이고 세상 종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참 신앙, 참 복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고 그 신앙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또 오늘 교회 앞에 여러분이 부름 받았으면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오늘 요구하시는 게 신발을 벗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주장 권리를 다 내놓고 이것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는 거, 수백만 명을 끄집어내는 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저 전쟁하는 것도 여호수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오늘도 이 교회 앞에
위에 여러분들의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드릴게요.